찬송가 272장, 통일 찬송가는 330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1절과 2절을 찬양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위로와 소망 되신, 오직 하나의 피할 바위 되신, 우리의 든든한 안식처 되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밝히 보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44편입니다. 우리 시편 44편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인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여러분 꽤 들어보셨을 유명한 말입니다. 이것은 성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너는 예수님 믿기 전에 너의 삶과 너의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일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너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 성경의 역사와 개인의 역사와 세계와 국가의 역사를 살펴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거기 선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확신과 성도의 믿음과 성도의 소망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 따지지 말고 믿으라, 덮어놓고 믿으라 하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조금 위험한 말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누가는 베레아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을 칭찬합니다. 이렇게 칭찬하죠.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성도는 말씀을 간절히 받고 그것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시인의 확신도 역사를 살펴서 그것을 기억한 것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시인이 거침없이 말하죠.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오늘 말씀 5절입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이 확신은 어디에서 왔는가?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들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시인은 자기의 귀로 들은 민족의 역사, 즉 이스라엘의 지나온 과거에 대하여 기억했다, 들었다. 여러분 그 역사는 무엇을 말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오신 동행의 역사입니다. 2절이죠.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도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오늘 아침에 우리도 개인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 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는가? 오늘 저녁 송구영신 예배에서도 같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만 이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때를 따라 기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잘 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꺼내어 자꾸만 그것을 묵상해야 하죠. 그러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무릎이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신 것과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마음에 믿어서 받아들이면 우리는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해피엔딩이고 아주 깔끔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길에서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시면 그러나로 시작하죠.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니이다. 주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일이 일어났다. 시인은 심지어 이 일이 찬양하는 중에 감사하는 중에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앞구절 8절이죠.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이어지는 말씀은 시인의 비통과 눈물과 마지막 26절까지 극적인 반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이 기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8절까지만 읽고 설교할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니이다. 셀라로 마무리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 기억들을 마음에 새기고 평생 주님께 감사하며 살자라고 결론 맺을까? 그래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많이 고민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26절까지이고 더군다나 그것은 현실과 참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고통과 한숨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8절에서 9절로 넘어가는 것 같은 일이 생깁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중에 주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지는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로 넘어가는 것 같은 일도 생깁니다. 우리의 걸음이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여우의 소굴과 사망의 그늘로 덮어버리는 것 같은 절망이 덮쳐올 때가 있었다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이유 없는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억울한 습격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시인은 이 시편 4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겨냈다라고 간증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다만 견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가장 솔직한 언어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23절이죠.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소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따지는 것 같죠.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니까? 26절 보시면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주무시지 않지요. 근데 하나님 깨소서. 왜 주무십니까? 일어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죠.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오늘 아침 우리도 시인에게서 이것 하나 배웁니다. 솔직하게 꾸밈없이 하나님께 달려드는 것. 주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얼굴을 가리시고 주무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 제가 보기엔 거의 주무시는 것입니다. 깨소서,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대답해 주실 때까지. 카이로스,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아니,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릴 때까지. 아, 주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주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8절까지의 그런 복을 누리며 사는 것도 우리에게 참 복입니다.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돌아보니 주님, 우리의 인생에 주님 정말로 신실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것도 큰 복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아침 감히 말하길 그 뒤에 이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 성도의 인내와 그 성도의 멈추지 않는 기도는 어쩌면 더 큰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입니다. 찬송가 272장, 통일 찬송가 330장입니다. 우리 1절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시인은 정확하게 말했죠. 이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면 예수님께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는 사람 찾아가기보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한다. 우리 3절과 4절 계속 찬양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리 몸이 물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달아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욕을 당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 처지가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산을 양같이 여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침에 기도하십시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십니까.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나이까.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에 기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새벽 예배자님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예담의 성도들 가운데 꼭 이와 같은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 공간 예배당을 넘어 그 성도님에게 아침 햇살처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위로가 꼭 끌어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기 자신과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께 헌신하였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뜨겁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닥쳤습니까? 주님,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은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망의 그늘 같은 일이 생겼습니까? 주님, 깨소서, 일어나소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지켜보지 않으십니까?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이 선한 성도들의 기도에 오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사랑이 필요한 바로 그 성도에게 다가가셔서 성령님의 뜨거운 충만으로 보듬어 주시고 품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가까이 계시다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길의 빛처럼 등불처럼 하나님 폭포수처럼 시원하게 적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밤하늘의 별빛처럼 인도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견고히 지키는 성벽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주님 실망하였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찾고자 하여나 못 찾았습니다. 주님 계시기는 한 것입니까? 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잡아 주시옵소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꿈에라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친구의 말에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올 한 해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에 혹시 파묻혀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꺼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떠올리며 그 이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영혼을 탈취하려는 사단의 모든 공격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녹여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하나님 질투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역사는 끊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새벽 예배자들의 기도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베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